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주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직의 성도님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 사역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 부목사님 포함해서 주일에 이렇게 휴양주일을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휴양이 제대로 안 될까 우려도 많았지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한강 이남의 가장 좋은 교회 성도는 연제교회다.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참 내가 정말 좋은 분들 속에서 예배와 은혜와 함께 귀한 이런 사랑을 나누는 참 좋은 교회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녁 오후 5시에는 중국인 선교회 그 가서 또 말씀을 전가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느낀 게 이거예요. 연제교회처럼 좋은 성도가 진짜 없다. 내가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 귀한 장로님, 좋은 권사님, 집사님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 생각 참 많이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연제교회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 속에서 한 주간을 힘으로 소망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함경북도 웅기군 한 청년이 바닷가에서 삼양라면 봉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보는 라면 봉지입니다. 무엇인지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꼬불꼬불 국수 같기도 하다. 희한하다.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봉지에 이 글귀가 이 청년의 마음에 충격을 줍니다.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대리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걸 읽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남조선은 이런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소비자, 인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구나. 그렇다면 인민의 지상 낙원이란 말하는 우리 북한공화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단 말인가? 회의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이 탈북자들이 물품을 샀을 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먹을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받자마자 바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유통기한이 있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비행기를 모는 공군 조종사가 되어서 주파수를 따라서 남한의 방송을 듣는데 아무거나 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이 북한, 남한의 이 대화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틈틈이 몰래 듣는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남한의 경제 사정이 파악이 되고 공산주의로서는 절대 이 시장 경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딱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와 이 김부자, 세습, 이 수령에게 쏘갔다는 것을 깨닫고 비행기를 타다가 훈련 받는 척 하다가 싹 고도를 50m 낮춰가지고 그대로 남한으로 기순을 해버립니다. 사진 보시겠습니까? 1983년 2월 25일, 2월 25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미국기를 타고 기순을 했던 이웅평 대위입니다. 키가 190cm,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이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공군 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고 수많은 여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미국이 최신 비행기를 전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15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화폐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56억 더 능가하겠지요. 이렇게 자유와 즐거운 부유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 리한영 씨가 남한에서 기순해서 탈북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리한영 씨가 서울에 거주하다가 피살을 당해요.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는데 이 날짜가 2월 25일인 거예요. 자기 기순한 날에 이 리한영 탈북자를 죽이면서 니도 죽인다. 기다리라. 이 비밀 코드를 이 날짜 속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를 엄습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혹시 독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은수저를 통해서 늘 독을 점검하면서 아내가 주는 밥마저도 그렇게 불안감 속에서 먹고요. 낯선 사람은 일체 만나지 않습니다. 홀로 가둬져서 홀로 숨어서 다닙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먹는 채 하다가도 이 약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침대에 다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도 이 주사기에 혹시 독이 묻어 있을지 모른다. 저 주사액 한 방울 속에 누가 독을 넣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막 반항하다가 간신히 주사를 맞고 수술하는 이런 일까지 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간기능 부전증, 간경화로 변을 보지도 못하고 배만 불러지는 이러한 엄청난 질병에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말 못하고 긴장하다 보니까 간이 썩어 문드러졌겠지요. 결국 이 남자는 두 번째 보십시오. 사진. 2002년 5월 4일 간경화로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48세. 너무 아까운 나이였지요. 이분은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부유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죽음의 종이라는, 사망의 종에 모여서 평생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종,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게 인간을 딱 붙잡고 있으면 뭘 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게 왜 두려워요? 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 주사는 맞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백신 주사 맞다가 죽는 거 아이가? 어쩌다 한두 명 죽는다 하던데 그거 내가 해당되는 거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사망에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종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이 사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사망을 맞을 자 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사람, 세상은 이 천국, 주인 집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잠시 머물다가 다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람이든 선지자든 종이든 세상이든 재물이든 이 모든 것들은 머물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못 되어요. 그래서 주인 집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없는 것처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죽음 무시해라?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이 죽음 대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망의 부채를 갚아주겠다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십자가에 받으신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 공포,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묻어버려서 이 죽음에서 해방을 주신 그 부활의 권능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해 줄게. 그 죽음의 부채, 죽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나인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우는 모습이 일어나요.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뜻인데 이 나인성, 기쁨의 성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과부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과부는 다 잃은 거예요. 남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도 받을 수도 없고 무시당하고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남아있는 한 아들마저 죽어버리니까 미래까지 끊겨버린, 기쁨이라고는 전혀, 미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에 찾아오십니다. 7절 14절, 10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죽음을, 사망의 공포를 딛고 일어서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청년아 살아나라. 내가 대신 죽어줄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이래서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고 이 나인성은 진정한 기쁨의 성, 진짜 나인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큰 세력은 사망의 세력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이 뭘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권능이 죽음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까지도 점령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까지 하게 된다는 말씀 주신 이유가 사망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두려워하냐는 거죠. 이 부활로서 생명에 대해서 입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모든 죽음의 종에서 벗어나서
미소로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기쁨으로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잠시 이 세상의 고난, 잠시 이 세상의 눈물, 잠시 이 세상의 아픔들은 끝나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니까 우리 이미 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비록 나라가 바빌론에도 포로로 들어가 봤고 로마 포로로 잡혀가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합니다. 진짜 매인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신앙 지켰고 로마 황제 숭배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우리 모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르는 거 하나 있다. 몸이나 종교적인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인 것을 너희들은 지금 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고 지배당하고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죄책감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청년 때에 미혼모, 결혼 전에 아기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 가서 애 지워버리라. 믿는 자인데. 그래서 몰래 임신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게 남으니까 뭘 해도 이것 때문인가 아닌가. 나쁜 일만 당해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계속 걸려요. 이런 죄의 종인 거예요. 실수하고 난 뒤에 그 사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 죄책감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행한 것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었어, 이런 것들,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라고 배울 수 있나, 그냥 다 짓고 사는 거지, 이런 것들, 이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죄 속에서 그 심령은 사실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자유합니까? 어떻게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방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죄책감,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술로도 안 돼요. 세상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1서 1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하리니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외에는 이길 능력이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는데 띠가 안 맞아서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신자예요. 그런데 불신자 아버지가 네 사귀는 아가씨 근데 궁합 안 맞대. 네 그대로 결혼했다가는 몇 달 못 나서 일 생긴다. 이사하는데도요 마음대로 이사 못해요. 날짜 잡아가지고 점장이 찾아가서 날짜 잡아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돈에 매여가지고 이 돈을 못 놓는 거예요. 이 돈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하나 남아있는 이 자녀의 종이 돼가지고 이 자녀의 모든 거 다 매여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 감사 누리지 못한 이런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앞으로 미래에 부딪힐 죽음, 반역, 제자들의 도망, 배신 이 모든 것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면 지금 우리는 누가 함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의 어떤 불안한 것들까지 미래 생각만 하면은 불안하고 매여가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말씀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해방, 무조건 없애는 것이 자유는 아니에요.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놀게, 쉬는 시간에 정집시간에 놀게 하니까 전부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공인놀이, 무슨 놀이, 무슨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서 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 담벼락이 왜 있노? 이 담벼락이 없으면 더 넓게 놀고 더 자유롭게 막 뛰놀지 않느냐? 그래서 담벼락을 싹 무너뜨려 봤어요. 무너뜨리니까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담에 매이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신호등? 귀찮고로 신호등이 왜 있어? 우리가 왜 신호등의 종이 되어야 돼? 신호등 없애봐요. 진짜 불안한 거예요. 신호등에 매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된다는 것은 무조건 버리고 부수고 없애버리고 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왜 술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지? 아니, 내 마음대로 먹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자유 같은데 오히려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노름하고 마음껏 오락하고 마음껏 인터넷 하는 게 왜 막냐? 왜 나를 막냐? 아니에요. 그거 가만 놔두게 되면요 더 매이고 더 종이 되고 더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인터넷에 파멸시키고 술에 파멸시키고 돈에 파멸시키고 결국 완전히 몰락하는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서 옮겨가야 돼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매여야 돼요. 세상에 매였다가 예수님께로 매여야 돼요. 묶여야 안전한 거예요. 신호등 같은, 초등학교 담 같은, 울타리 같은 그 예수님 함께 묶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사랑을 보게 되면 썸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남자 결혼해야 돼, 저 여자 결혼해야 돼, 막 헷갈리고 일이 많아서 머리 골치 아파요. 그런데 한 남자에게 딱 매이잖아요. 그러면은 심플합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하루하루가 막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하던 이런 아가씨가 막 웃고 생기가 돋고 눈에 빛이 나잖아요. 연애하는 애기,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그 남자에게 매이는 거예요. 한 남자 없이, 한 여자 없이 안 매인다. 자유로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돈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가셔야 돼요.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진짜 자유예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사라집니다. 얼마든지 미소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죄에 대해서도 주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그 반복되는 죄로 쓰러지는 연약한 종이지만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붙들려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노?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아니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왜 내가 감옥에 오냔 말이야. 풀려나야지. 변호사 쓰고 돈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왜 이 감옥 속에, 이 가난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문제 속에 왜 넣어놨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은 줄 압니다 하고서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그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목문이 확 열려가지고 해방된 거예요. 뭘 뜻합니까? 감옥이 이 바울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가 이 사도 바울을 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올가매는 것들이 오히려 이것을 내가 올가매고 내가 풀어버리고 내가 지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모습으로 일어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갇힌 죄수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수이면서 오히려 이 감옥을 지고 있는 자유인이 진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매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사랑과 은혜와 기쁨에 가득 찬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예수님으로 자유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고 우리 미래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자유를 만끽하시는 우리 연적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